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것 하나만은 지켜가자 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이라는 말입니다. 일관성.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을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찾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좀 관계가 좀 멀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떠나간 교회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아무도 없는 이 빈 예배당의 십자가 앞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 사람들이요 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문제가 되어서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참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성막이 있고 그 위에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는구나 확신하며 알았습니다. 불기둥이 그 위에 솟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처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간섭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자라가며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에서 택시를 타거나 또 버스를 타면 그 운전하시는 분 앞에 달려있는 조그만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무사히. 예. 기도하는 손 모양을 하고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글귀입니다. 사고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처럼 또 사고 났네? 이러면서 지나가고 나니까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늘 사고는 있습니다. 내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게는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내가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걱정하면서 집을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면서 반문을 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일지라도 얼마든지 내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크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는 말은 환난 중에 경험하게 될, 환난 중에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 환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먼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잘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왜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먼저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한 이후에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왜 하나님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내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들은 여러분 알고 있는 마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과 내가 경험한다는 것 다르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직접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일자리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 이거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했을 때 병이 나은 경험, 기도했을 때 나아갈 길이 열렸던 경험, 기도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들을 가진다는 것, 이거 정말 다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적인 현상들, 지진이나 폭풍이나 해일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에서 여러 시냇물이 흘러서 넘치는 그림을 이야기하고 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전면에서 흐르는 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성전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솟아나리라.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을 것이라.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시내가 흘러서 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곧 모든 풍부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 위치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우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계시냐 조롱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서 그 위치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인의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신다 말씀하지 않고 새벽에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멸하실 때요, 이 일을 새벽에 행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새 행하신 일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고백하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니 그 다음 날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인이 주시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기도했더니 도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했더니 도와주시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행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이것을 경험해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장소가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교회 오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더라도 그렇다고 해야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이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주중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입니다. 또 마음 굳건히 먹고 토요일에는 반드시 새벽 기도 하도록 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 반입니다. 꼭 제가 무슨 장사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런 것이 맞습니다. 왜요? 좋은 것은 나눠야 되잖아요.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나누어야죠. 오늘 시인이 무엇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심이 필요했는지 우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6편 6절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고백합니다. 그 전날 그렇게 조롱하고 압박하던 아수르의 대군이 아침이 되어보니 모두 성장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녹이셨습니다. 하룻밤에 모두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된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을 보고 은행에서 돈을 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수십만 불 들여서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6년 전에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당장 나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이 장면이 이 사건을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은 보석을 아낌없이 막 던져드립니다. 이 장면이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모였습니다. 5만 불이 되고 10만 불이 되고 20만 불이 되면서 헌금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을 소개하는 사람도 교회 구입을 위해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건물이 클로징할 때까지 믿기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공사 기간이 좀 늦춰지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많이 힘든 때에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다 보니 건축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더했어요. 그래도 공사비 충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한국에서 헌금이 오고, 기도하면 이웃교회에서 지원이 오고, 기도하면 은행에서 공사비 더 가져가라고 론을 막 내줍니다. 그래서 공사 마치고 입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배당 안을 쭉 둘러보며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건축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실 때에는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일하고 선교하는 일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직장, 내 비즈니스, 내 가정의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될 장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을 피해서 밧다람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형 에서가 싸움에 능한 400명을 데리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로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안에 깊이 감추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병이 낫고 취직이 되고 신분이 해결되는 일들이 그 남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게서도 일어나는 일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6편 8절 9절 말씀인데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인들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와라, 봐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행하신 일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믿음으로 지켜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 전에 함께 읽었던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부지런히 도망하고 있지만 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스며듭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확신하며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가요, 그 성경 윗부분에 있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이 부를 수 있도록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알라못이라는 뜻은요, 처녀나 젊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음악적 표현으로 소프라노죠, 소프라노. 격정적인, 소프라노로 격정적인 노래를 것처럼 노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